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제목을 삼고 함께 교훈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더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일 때에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신앙으로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끼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안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0편에 이 질문을, 시편 10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편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셨으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 환난 가운데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기서 자신의 믿음을 비방하고 비웃는 자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상하님이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너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는지 알 수가 있죠. 정서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것입니까? 한탄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지. 이러한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눈을 가리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성경 챕터별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은 이제 추방당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를 반전을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열어주셔서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에스더의 말씀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그쵸? 포로로 잡혀가지고 잊혀가지고 그 지역에서 학대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첫 페이지, 에스더 1장 1절의 첫 페이지의 시작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 1장을 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제는 페르시아 왕국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였다. 그렇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중심의 인물로서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놀랍게 터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류를 베풀며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엄청난 역사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으로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시대의 페르시아 왕국은 최전성기를 누렸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도로 구스까지. 여러분, 이 구스는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냐면 에디오피아, 그 나라 아시죠?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이 페르시아가 지금 아하수에로 나라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커버를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주황색으로 친 곳이 전부 다 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이 나라입니다. 서북쪽의 인도, 오늘날의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와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까지, 밑으로 가면은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북쪽에 있는 이집트와 리비아까지,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에디오피아까지 이 엄청난 왕국을 거느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나라가 바뀌었죠. 왕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는 본토로 돌아간 자들이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았겠으며 잊혀진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숨죽이며 그 나라의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어렵게 살아야만 했던 삶의 배경이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셨지만 그 가운데 악한 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였어요.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그 나라의 사회와 정치와 군사력을 움직이는 자였어요. 왕 다음이었으니 얼마나 권력이 하늘을 찌르듯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만이 무섭고도 무서운 계략을 벌이죠. 그것은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모르드게의 민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그들의 민족을 완전히 한날에 몰살해버리려는 그런 무서운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저렇게 큰 나라에서 모든 군사력과 정치권을 잡고 있는 이 인자가 어느 한 포로 민족을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오늘 이 질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아니,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고 계십니까?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거쳐서 이제 광야를 걸어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들을 안 일으켜 주십니까? 충분히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에스더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에스더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God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 오늘 우리 또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어서 그 마지막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국에 그 나라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까지 눈을 가리고 계실 것입니까? 하만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비방거리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제 사진첩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분이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셀카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다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진을 찍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지만 마음에 있는 영혼에 눈을 뜨면은 사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중심에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서라, 이렇게 웃어라 찍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스더 말씀이 그러한 배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그 아수로의 왕의 왕후가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와스디라는 여인인데 이 와스디가 어느 날 헷가닥합니다. 왕이 특별 잔치를 준비해놓고 자신이 초청한 모든 127도의 그 지방 총독들에게 자기의 그 와이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왕후 와스티가 무슨 깡다구인지 뭘 잘못 먹었는지 그 자리에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나 상심이 되어가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그 새로운 왕후를 찾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역사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손길로 본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와 같죠. 부모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부모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유다인이었죠.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왕의 후보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 2장에 가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죠. 궁에서 그 왕궁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지요. 뭐 높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왕궁의 궁궐에 드나드는 그러한 자였는데 오늘날 대궐 앞에서 이 아수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계략을 모르드게가 엿듣고는 이것을 알려가지고 그 왕의 목숨을 포위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이 그때에는 왕에게 보고가 안 되었지만 왕의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 3장에 가면 하만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2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너무나 싫다 보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무서운 계략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 4장에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 왕후인 에스더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 긴급한 상황들을 말해주면서 야 에스더야, 지금 내가 이 나라에서 왕후가 된 것이 우연이라고 보지 말아라. 바로 내가 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에스더에게 그 거룩한 도전을 주죠. 얼마나 에스더의 마음이 떨렸어요. 왕 앞에 나가 이 하만의 계획을 막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에스더는 기도 가운데 유명한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결단하는 장면이 에스더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6장에서는 하만의 계략이 드디어 펼쳐지는 다음 날의 전날입니다. 다음 날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세우는 자기 집에 세우는 나무에 거기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다 학살되는 날인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이 아수에로의 왕이 잠을 못 이뤄요.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날 잠이 안 오니까 뭐 했겠습니까? 역사서를 읽었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한 그 사건을 읽게 되죠. 이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는 암살한 계획을 이자의 고발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그때 이자에게 상을 주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왕의 마음판에 내가 이 모르드게를 높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하만과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만일 이 나라 안에 내 목숨을 살리고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하니까 하만이 심중에 마음속에 그 왕이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그러니까 착각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 6장 8절과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줄 알고 왕이요 그런 사람이라면은 존귀하게 이렇게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에로 왕이 그래 좋다.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여라. 그렇죠? 하만 너를 그렇게 하여라.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눈이 뒤집힐 지경이죠.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반전이 되면서 그 다음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그 계략이 다 음모가 다 들통이 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신이 하만이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8장에 가서는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에스더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없었어요. 모세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에스더서에 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요. 한 나라 왕에게 개입하셔서 불면증까지도 컨트롤하시면서 그가 읽게 되는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사진 속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더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격려하면서 말씀을 맺고 싶은데 첫 번째로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죠?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필요해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근육이 생기고 시험이 있어야 성장하고 시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게 됩니다. 시험이 없이는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언제가 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자신이 걸었던 길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나의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분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죠. 안 보이지만 발자국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어려웠고 힘들었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보니까 한 발자국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했을 때는 왜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얘야, 거기 보이는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며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글이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얘야,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다. 그 발자국은 내 거란다. 너는 나한테 안겨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계속 매주 한 석주 정도 계속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첫 송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 나의 두 손 피곤하여 힘을 잃고 내 무릎 연약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내게 말씀하시니 내 너를 품에 안고 걸어가리라. 내 너를 등에 업고 날아가리라. 나를 먹고 마시거라. 내가 너를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과 5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를 먹으라. 나는 참된 음료다. 나를 마셔라.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면 주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권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너가 산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은 한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직접 만지고 우리 곁에 계셨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러면 하늘에 오르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우리가 교회 전체에서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위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부재. 이 부재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depart,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내 곁에 오셨지만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곳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부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재 가운데 사는데 그러나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 또한 다스림의 권위가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주셨고 성찬 예식으로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먹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 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넘어지고 또 실족하게 돼요. 반복하는 거죠. 다시 일어났다가 넘어지게 돼요. 이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넘어져도 뭐가 있죠?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판을 쳤어요. 판을 쳤죠. 그런데 후반전에 보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반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전반전에 아무리 잘 뛰어봤자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일어나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날 성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던가요? 아니죠. 이스터 선데이, 그러니까 부활주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쉼표와 마침표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쉼표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나 중심으로 마침표를 찍어요. 예수님의 경우에 금요일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팔렸죠.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예요. 나머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쉼표입니다. 군인들과 종교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쉼표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쉼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쉼표입니다.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의 사건이 있는데 왜 골고다에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았는데 그가 타국으로 팔려서 이게 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팔린 것 참 너무나 기구한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까지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다. 말이 돼요? 그런데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술 취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던 분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나갔지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형통 아닙니까? 전반전의 그 삶이 화려했을지라도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함은 최후예요. 최후라는 거죠. 성도들의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세상은 죽었으면 다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장례식에서 찬송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소망을 찾고 위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침표가 아니라 그 장례식이 쉼표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넘어져도 왕창 넘어집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가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그렇죠? 이렇게 되면 죽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죽던가요? 살지요? 에스더만 살던가요? 아니요. 그 민족 전체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죠.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마음, 어떤 아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사실 더 역사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업히고 그 주님을 먹고 마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질지라도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일어나 자신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주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 강건하여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형통함을 맛보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챕터를 써내려가는 존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변함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슬픔 중에도 쓰라림 중에도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나와 예배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